잠언 23장 18절 19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네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현명하게 되어 네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루살이의 삶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의 삶, 그의 생명이 끊어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시각에는 정해져 있으나 인간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인생이 무엇인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인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안개는 그날 아침 일찍에 피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줄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태양이 떠오를 때 사라지죠. 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림자처럼 허비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려? 여러분의 시간적으로도 봐도 조금 후에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누가 알려줄 수 있는가? 아무도 알려줄 수 없다 이겁니다. 인생은 무지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두 종류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그 마지막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은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휴거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처음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개역은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 또 믿는 자의 기대, 믿지 아니한 자의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현명하게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든 문제의 삶이 어디에서 와요? 그 마음에서 온다 이겁니다. 그 마음, 내 마음을 그 길로, 그 길이 어떠한 길일까요? 생명의 길이죠. 위로 올라가는 길이죠. 진리의 길이죠. 그 길로 마음을 인도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믿는 자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겠죠.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다 한다면 죽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전도서 3장 2절에 말씀하시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죄들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들 가운데 출생한 것이 인간이라 이겁니다. 인생이야. 사람들이라 이거죠. 잘못된 시작, 그 잘못된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은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지막도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죽음을 당하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지 아니할 때 온다 이거죠. 예기치 아니할 때 그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서 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일찍 죽을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늦게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그의 가슴은 젖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의 쓰라림 속에서 죽으며 기쁨으로 먹지 못하는도다. 역기서 21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력이 있는데, 설마 했는데, 아니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근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사라진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슬픔과 혼의 쓰라림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 이거죠. 인간에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오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고 미리 말하고 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 그에게 임하리니 대책 없이 망하리라. 예비치 아니한 가운데에서 재난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힘을 길에서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들을 단축하셨도다. 생명의 단축, 자기가 생각지 아니하는 시간 단축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날들을 단축시키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은 언제 그 시간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였나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이 날들의 중간은 대략 70에서 80년이겠죠.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던 그 수명이 이르기 전까지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생각지 않는 때 그 시간은 빠르게 다가온다 이겁니다. 더디게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가.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날들이 베틀의 북보다도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했죠. 베틀의 북 천천히 하지 않죠. 빠르게 지나가죠. 순식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빠른 시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욥기서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전령보다도 더 빨리 달아난다고 말씀하죠. 욥기서 9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 거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얼마나 인생이 흘렀어요?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짧지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 짧게도 지나간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에게 오는 마지막 시간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정해진 시간. 그러나 인간만큼은 그 정해진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 시간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가 누가 있는가? 영원히 사는 것은 없죠. 육신이.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살아있는 자의 변화된 몸은 죽지 아니하고 올라감이 되겠지만 그러나 정해져 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누가 피할 수가 있는가?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이죠.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 있냐고요? 물론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은 하나 있죠. 15년의 생을 더 살게 했죠. 근데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의 생이 마지막이었을는지도 모르는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는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거죠. 그 시간이 오기 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알고는 있습니다. 한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왜 죽는지 그것은 모르고 있어요. 왜 죽는지. 그 다음은, 죽은 다음은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는데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 있는 다음에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분이 너와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겠느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보다의 심판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많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거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석에 참여하게 된다 이겁니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심판에 들어가는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다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백보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고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책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책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나?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 3절에 로마서 2장은 누구와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있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준비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심판받아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개혁은 삭제시켜놨습니다만 그들의 행실, 방자하게 저지르군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들을 펼쳐서 그 사람의, 그 죄인이 행하는 악한 것들, 행실들, 또 그의 마음까지도,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회개치 아니하는 죄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의 죄들에 대한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거죠.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대로 얻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녕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록된 대로 욥기서 34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자신들이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존재함 속에서 자신들의 죄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이는 것들이 많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아니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아니했다면 자신의 죄가 숨겨질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석에서는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숨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감추어졌던 거, 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면은 자신들이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 이거죠. 부인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하시는데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신 걸 보여주시는데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이든 악이든 그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죠. 회개하라고.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도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신은 가렸다고 생각하지요. 자신은 숨겼다고 생각하지요. 자신의 마음속에 숨겼죠. 자신의 과거에 그것을 묻히고 있었지요. 그것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누가복음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욥기서 34장 22절에서는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어디다 숨깁니까?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주의 흘리신 보혈의 뒤에 숨길 수나 있어도 믿지 아니한 자는 자기의 죄를 어디다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게 되는 것, 그 심판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이든 악이든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인해서 면류관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끝이 되는지는 모르죠. 여러분의 인생,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기치 아니할 때, 생각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호출하신다 이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또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두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셋째 하늘, 낙원. 그러나 오늘 주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처소가 어디예요? 그곳, 지옥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개혁처럼 지옥을 다 감춰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말한 곳에 개혁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올바르게 번역해놨는가. 지옥에 관련되어진 구절들이 수백 구절입니다. 다 감춰놓는다 이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고는 바로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주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여질 것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쭉정이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알곡은 생명이 있죠. 쭉정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지요. 죽을 수도 없지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6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비유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에스겔서 20장 47절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8절 49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성경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가? 일반 기독교 개신교단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하늘 낙원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실제적인 장소라 이겁니다. 지옥에서 그 불은 영원히 타오르게 된다고 하는 거.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타오른 거, 성경 말씀 그대로 영원히 타오른 것이죠. 어느 기간이 정해졌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기간을 정해놓고 너 얼마만큼 그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봐라? 아니라 이거죠. 남쪽의 살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나 보라 내가 네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네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른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여러분, 인간의 혼은 영원히 멸해지지 않습니다. 지옥이 무엇이 지옥을 가요? 혼이 가죠. 여러분이 무엇이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죠. 무엇이 거듭나요? 여러분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에 불을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역한 대가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른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에서 불을 붙이셔서 지옥, 가장 낮은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이요? 가장 낮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분노 안에서 한 불이 붙어 그것이 내 위에서 탈 것이라. 꺼지지 아니한 불.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고 계심에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지각 변동에 의하여서 화산이 폭발한다고요? 화산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야?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개혁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왜? 지옥은 뭐 하는 곳이요? 고민하는 곳이죠? 지옥 갈 만하죠. 오역시켜놨으니까 전부 오역시켰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을, 고통을
고민이라고 해놨어요. 불 가운데에서 뜨거운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민해요? 무엇을 고민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위로와 평화의 장소죠. 안식의 장소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었기 때문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결과가 뭐야? 지옥이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낮 3일 밤 동안 요나처럼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은 하라 하면 잘 안 하죠. 하지 말라면 더 하죠. 그러죠. 믿으라 하면 안 믿어요. 믿지 말라고 하면 또 믿어요. 숭배하지 말라면 우상을 숭배하죠. 주께서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하고 우상은 숭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옥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번 지옥에 가면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 문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열쇠들을 갖고 계시죠. 요나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지옥에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 그 문의 열쇠가 주께 가지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은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19장에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응답받았던가요? 받지 못했죠.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통해서 보면은 영혼이 꺼지한 지옥 불못에 던지는데 그곳에서 마귀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지옥을 한 표현으로 흑암이라고 말씀하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하는 것, 여러분의 소원,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왜? 나의 기대가, 나의 소망이, 나의 바라는 것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시편 6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을 심으면 믿음으로 인해서 유익이 오지요. 또 믿지 아니한 것을 심게 되면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오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니라. 악인이 아무리 부인하고 불신하고
아무리 그 자신이 믿지 않는다고 외쳐도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뭐요? 하나님의 진노뿐이요. 지옥의 형벌뿐이라 이겁니다. 결코 하늘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과 셋째 하늘과 낙원 또 지옥 불못은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께서 만드셨고 주님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들, 지옥은 단지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의 고집을 세움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죄로 인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